오늘은 답을 밝히고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자이저, 우주 에너자이저, 내 존재 인식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철통 같은 자물쇠로 현실은 열어줄 생각을 안 하지만, 내 모든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서 열릴 생각을 안 하지만 내 마음만 풀어 제끼면 키는 나 안에 다 있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해답을 밝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 우주의 존재 인식, IM의 권능은 내가 반드시 깨워내야 할 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책에서는 8편이고요. 작은 챕터에 우주 에너자이저 그 큰 제목에서는 작은 챕터에 8이고 우리 시리즈로는 7번째가 되겠습니다. 더블린에서 코크까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남성이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승무원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가방 내려오셔도 됩니다. 왜 가방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벌을 쓰고 계세요? 우리 기차는 승객분과 가방 모두를 함께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조셉 머피의 일화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활기를 앗아가고 삶의 방해물을 만드는 이 비탄, 슬픔, 원한, 불만, 짜증, 괴로움, 이런 적대감, 시기질투, 이런 것들에 대한 짐을 굳이 짊어진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굳이 등에 지고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짐을 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미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돈 내고 들어온 탑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튜어디스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만류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나의 인식으로 돌아오면 인식의 절대 진리 법칙 위에는 내가 나라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빼고는 그 어떠한 짐도 없다. 단지 현실의 고깃덩어리로 보여지는 현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 눈을 잠깐 좀 감아줘라. 리액트 하는데 내가 열받지 말고 잠깐 눈을 감아줘라. 곧 현실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좀만 믿어주고 나를 좀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라 이거죠. 그래서 나의 짐은 가볍다. 대신 십자가를 멍에를 메야 된다. 십자가만은 굳이 멍에라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다. 인간 그 목석 같은 십자가 나무태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 몸태기 안에 열십자 같은 육체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깨워내는 그 십자가, 내 안에 계속 상상력을 깨워내는 그 영적 전쟁의 십자가 전쟁,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짊어질 짐이고 내 안에서 진짜 깨워낼 참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무톡 목석 같은 열십자의 이 시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릴 시체,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옷을 벗고 우리가 인식임을 영으로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성경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굳이 안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내게서 배운다라는 거죠. 내 인식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전시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고 전지,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모르는 것이 있겠느냐. 너희가 저 바다 끝에 짱 박혀 연고 없다 할지라도 연고 있다라는 거 보인다라는 거, 이걸로 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전되는 전기처럼 우주 에너지가 삶에서 낭비되고 소멸한다. 최근에 나는 한 여성과 면담을 했다. 그녀는 의사가 처방한 과학적인 식단을 따르며 18kg을 감량해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 우와, 거의 20kg, 거의 고깃덩어리 몇 근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녀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짐 때문에 과체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열심히 운동해서 뺀 게 아니라 고깃덩어리의 힘으로 뺀 게 아니라 영으로 회복된 거란 거죠. 그녀가 위대한 진리를 따르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도 알려주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나는 인식이구나, 느낌대로 되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내가 참으로 알아서 그 진리 느낌으로만 내가 원하는 홍콩 가는 느낌, 황홀한 판타스틱한 느낌으로만 현실 개무시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 나는 상상력임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상상력은 나를 자유케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현실은 바뀐다. 상상 현실을 창조하니까 나를 구원한다. 그녀가 위대한 진리를 따르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도 알려주었다. 이러한 고깃덩어리 책의 조세 머피 책의 행간의 그리스도적인 형이상학적인 걸 제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적인 거를. 그녀의 짐은 남편을 향한 깊은 증오와 억눌린 분노였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속으로는 크게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했다. 아닌 척, 모른 척. 용서는 척이 아니고 진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가 멀쩡하다고, 그가 바람을 안 핀다고, 아니 바람에 받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그가 완벽하게 나만 사랑한다고, 나의 오히려 매력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그가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마음에 성에 안 차도록 내가 뻑으로 가버리게끔 그를 뻑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단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단장이 먼저 된다. 내가 그에게, 내 남편에게 필살기임을, 나만이 그를 제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여성임을 내가 이미 여성적인 자존감으로 내가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해도, 뭐 돈 주고 만나라 해도 뻥차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남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방구 말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자존하고 내가 최고의 여자임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 남자라고 한들 맨날 얼굴 보고 그 맨날 먹는 밥 먹고 싶겠습니까? 안 먹던 밥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당연히 그렇게 현실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나는 계속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내 여성적인 매력을 오늘 하루 더 솟구치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여성성은 일단 나한테 최고거든요. 나의 여성적 매력은 여성이 나에게 최고라는 거죠. 누구한테 내가 점수 스코어보드를 맡겨서 몇 점짜리인지를 내가 채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가 채점했을 때 100점이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내 남편을 떠나서 나의 온전한 한 사람의 삶, 내가 한 진리로 깨어나는 한 떨기 장미꽃임을 완벽하게 깨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왜 남편이 나를 무시하나, 이것이 아니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자 자신도 보겠습니다. 미워졌다. 나까지 미워진 거죠. 내가 얼마나 못나면 다른 여자를 만나. 안 그래도 스스로 내가 자괴감이 있었고 자기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더 현실에 반응해서 자기를 더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증오는 자기 혐오이다. 누군가 남을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인식의 미움에 그 오염물을 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 자기 그 그림의 도화지에 먹물을 튀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묵담치화도 아니고 동양화도 아니고 서양화 그리는데 갑자기 먹물을 쏟아부는 것 똑같다. 모든 미워함, 증오라는 것은 그래서 하는 사람이 일단은 먼저 폭탄을 맞고 너무 가슴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치기 힘들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가 잘못이 있고 나는 잘못이 있다. 설사 그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뭐가 다른데요. 내가 잘못이 몇 퍼센트 있는지가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이미 이루어진 현실의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그게 모든 건 나에 대한 자가 학대다. 그래서 그 나를 미워하는 건 물론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 내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거죠. 인간은 오직 느낌이고 인식이다. 찝찝한 느낌을 굳이 내가 선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과에 반응해서. 모든 증오는 자기 혐오이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이다. 치명적인 셀프 독이다. 남편을 미워했던 여성은 남편과 멀어지기 위해 살이라는 앞치마를 두르며 미워하는 마음을 애써 달랬다. 이게 살이라는 게 죽일 살자인가? 왜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 한자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고깃덩어리 육체를 앞치마에 비유한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조세 머피 나름으로는 굉장히 해학적으로 위트 있게 썼다고 했는데 이 번역자가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주 에너자이저는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즐겁고 리듬감 있게 흐르지만 법칙은 항상 영원하지만 가리스 곧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녀가 마음에 굳이 둑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대한 장애물을 세워놨기 때문에 활력이 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부터 모든 에너지 기순환부터 해서 내가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혈액 속에 늘러붙어 있는 여러분의 그 정말 죽상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그 모든 죽처럼 엉겨붙어 있는 노폐물들, 여러분들의 호흡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렇게 쪼그라져 있으니까는 내시처럼 있으니까 호흡을 충분히 여러분의 호흡의 캐파에 조금밖에 평소 호흡 못 한대요.
아주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도 그래도 100%가 아니래요.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여러분들 산소를 많이 마셔도 너무 오버해서 마시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산소가 충분히 뿜어져야 여러분의 5000cc, 6000cc 가솔린 엔진에서 그게 전부 다 불산화 연소물이 탄생 안 하고 다 산화가 돼갖고 찌꺼기가 없을 텐데 계속 찌꺼기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혈액을 막히게 하고 뇌경색, 심장경색 등등의 뇌심관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근본적 원인인데 원인이 의인시기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녀가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장벽, 둑을 세워놨기 때문에 활력이 흐르지 못해서 피곤하고 지치며 잠을 못 자고 편두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아름다움, 매력, 활력,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내가 자기 약대를 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걔가 미워하는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걔가 개무시해버리고 나를 조롱해버리면 내가 내 얼굴에 결국 침 뱉기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큰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내가 원하는 상상에 가장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걸 저해시킨다. 가장 빡세고 힘든 반응 인식이 결국 누구를 중화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나 좋자고 나 살자고 굳이 안 좋은 인식을 잊어버리는 게 더 남는 장사기 때문에 설사 걔를 소송을 걸어서 몇억 몇십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소송 거는 과정 가운데 걔를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그 사건 생각해야 되고 그 배신을 생각해야 되고 그 엉투다엉투한 무고로 나를 고소한 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것이 내가 내 시간 가치가 지금이 최고로 나한테 중요한 건데 지금을 날려버리는 이것이 설사 나중에 3억 5억 배상금을 받는다 한들 배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날려버린 시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을 허투루 힘들게 버렸던 그 모든 것이 5억보단 더 비싸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내가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대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인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빅엿을 매기는 일이 생기는구나. 아,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돌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기도 명상 몰입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좀 더 내 욕망을 좀 더 결과물로 현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가 증폭, 진리의 자가 확장에 조금 더 힘써야겠다. 나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죠. 고마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게 악역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더 깨달아서 진리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죽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나에게 죽게 더 나를 깨워낼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러레이터가 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반응만 안 한다면. 까짓거 돈 좀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식은 그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잠깐 마이너스이면 어때? 내가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식의 통장 잔고에서 그거를 무시한다면 나의 인식은 어차피 12조 원이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120억이 있기 때문에 그까이 거 몇 억 주고 만다라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에서 대가 없는 거 없듯이 그냥 통과 의뢰 대가 지불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가 보통 액땜이라고 표현하죠.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몸이 멀쩡하면은 액땜했다. 안 좋은 일이 이제 있을 거 다 이거로 몰빵해서 끝내버렸으니까 퉁치고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 이것이 바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뚱뚱이 단순히 먹은 것 때문에 뚱뚱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평화와 건강, 행복을 빼앗는 정신적인 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고 더는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거짓말 위선이라는 것은 내 행동, 겉행동과 내 내심이 다른 거예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건데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아닌 척,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척 나를 포기시키면서 자기를 그릇되게 그 거짓으로 속이면서 현실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꿈을 꾸지 말던가, 원하지 말던가, 원하면 먹던가, 꼴리면 가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남편과 그의 정부를 찾아가 직접 축복을 빌어주었다. blessing.
그녀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중심점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원래 IM이었고 IM이 굳이 맨 안에 들어와서 아이엠맨 해버리는 바람에 나는 맨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맨에 콩나물 대가리를 톡 대면 나는 몸체가 IM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한자의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자기 안에 흐르고 자기 존재가 신성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곧 사랑이므로 내 인식의 무한 존재는 모든 것을 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존재케 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 나는 사랑 에너지, 가장 좋은 것을 느끼는 인식의 가장 높은 주파수의 그것 자체이기 때문에 우주 에너자이저와 스스로를 일치시키면 사랑 자체가 나기 때문에, 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자신과는 성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녹여버린다. 즉 사랑 빼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나니라고 성경이 돼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거가 돼버려요. 즉 아니 좋은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의 네거티브한 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거예요. 모든 것을 최극상으로 느껴주면서 섬겨주면서 간주해주고 바라봐주고 어삼프션 전제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무관하게.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녹인다. 불순물을 빼버린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하나, 더 원리스,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융화시켜서 사랑 아닌 것들은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속성입니다. 불로 따지면 불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불만 남기는 거죠. 성령의 불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상상력은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소과시켜버린다. 부정적인 기억을 전부 다 옛 기억관념을 내 패러다임까지도 전부 다 볶는 녹듯이 녹여버리고 소과시켜버린다. 완벽하게 소독까지 시켜버린다. 나는 정화되었고 나는 원래 근원적 나로 돌아간다. 난 이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었고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 현실에서 내 고난은 마땅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통과 의뢰였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욥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풀무불을 거의 죽도록 뜨거워서 환장해버리는 현실이라는 풀무불을 제공해 준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모든 나쁜 감정과 비통함, 증오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내 인식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묵상했더니 내가 누구인지 점점 느꼈더니 내 실체가 좋은 느낌이었네. 사랑이란 걸 쉽게 말해서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사운드,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좋은 새로운 내 인식, 좋은 새로운 어떤 욕망의 꿈의 성취의식, 그걸 계속 내 마음의 귀에 넣는 거예요. 고귀한 마음. 시몬 베드로에서 시몬 너는 아느냐? 알지요? 다 알지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지요. 내가 알고 있는 욕망을 이미 다 이뤘다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 너만이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 있는 완벽한 펀더멘탈 초석일지니 내가 버텨줄 때 믿음이 들러붙어서 끈덕지게 욕망에 붙어 있을 수 있을 때 내 인식 사랑 에너지는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된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안의 십자가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다 이루면서 I am man. 나는 인간이다. 아버지시여 굳이 이렇게 하셔야겠나이까. 하지만 당신 뜻이거늘 내가 아버지의 잔을 어찌 거역하겠나이다. 어찌 거역하겠나이까. 나로 사람 되게 하시니 아들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시니 사람 안에 아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는 원리스 일체니까. 그것이 인간의 탄생이고 거기서 깨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의 부활이에요. 구원과 부활이죠. 그녀는 과체중의 원인이 된 고소하고 달콤한 음식에 대한 모든 욕망과 자연스레 멀어졌고 그것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미각의 반응인식이 뭘 자꾸 막 생각 없이 먹게 되거든요. 멍 때리면서.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이 팝콘하고 뭐 달짝지근한 거 마늘맛 아니면 일반 순한 맛 있잖아요. 막 먹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데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벌어져요. 왜냐하면 영적 안식을 먹고 상상몰입하려면 뭔가를 먹는 거를 잊어버려요. 내 영의 망식을 먹기 때문에 육체적인 반응인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어떤 것에 몰입을 해. 확실히 배가 고파졌을 때 배가 신호를 울릴 때 가장
최소한으로 소식을 하게 되죠. 소식이 장수한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고깃덩어리 배에 그 소화물을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거꾸로 내가 나 힘을 자가증강시키는 진리를 확장시키는 데 쓰기 때문에 자기를 더욱더 영으로 살찌우는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이 소식이 장수할 수밖에 없죠. 모든 욕망과 멀어졌고 아름다움과 우아한 매력을 되찾았다. 여자들한테 가장 최고의 성형수술은 살 빼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단순히 어떤 뭐 헬스클럽 끊고 어떤 뭐 이상한 거 먹고 해갖고 억지로 수분을 빼서 킬로그램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고의 미녀이다, 건강녀이다, 최고의 그 아름다움의 마음까지도 지니고 있는 심신이 완벽한 최고의 밸런스의 그 매력녀이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느끼고 남자들 앞에서 최고의 여자임을 자존하는 느낌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들이 뻐그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들러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떼내기 바빠요. 대기표 끊어놓고 점수 매겨야 돼. 다 못 만나주니까. 활력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멈추라는 소제목입니다. 활력 에너지, 살아있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적인 지금이란 선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식의 파워의 그 발상 시점이거든요. 항상 지금으로만 영원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영원 인식이지 과거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관념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일터에서 문제가 있다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매우 예민했다. 동료 직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관리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세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출 같은 거. 그거에 파벌에서 휩쓸려 버리면 개무시 당하잖아요. 그녀는 동료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구속과 속박의 집에 가두고 있었다. 스스로를 굴레에 가둔 것이다. 설사 그들이 나를 못살게 군 것이 맞다 할지언정 아무 상관없이 그거를 내가 개무시할 수 있어야 그 현실이 바뀌는데 볶는 녹듯이 녹아버리는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 자학을 하는 거라 그랬죠. 셀프 스스로 굴레를 그 함정을 파놓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점점 구덩이 깊이를 깊게 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해칠 힘을 실어주며 굳이 내 사랑의 인식 에너지를 그 반응 인식으로 던져내면서 그가 나를 죽이고 있네 라는 그 생각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더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활력 에너지를, 상상의 인식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를 명상 기도하라고 준 내 안에 하나님의 상상력 달란트를 소진시키고 있었다. 성전에서 그 매매하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예수께서 싹 쓸어버렸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전, 주님의 성정된 의식, 내 몸 안에 있는 의식이 천국의 주화인 상상력을 현실의 반응 인식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현실의 돈들, 화폐들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리액팅을 액팅을 리액팅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상, 환전상들을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리액팅을 액팅으로 바꿀 때는 여러분의 리액팅, 반응했던 거에 대해서 no, 패스, no, 거기더리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리치면서 여러분들을 분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반응하고 있지? 이 미친 또라이 새끼 하면서 나를 너무 자학하지 말고 내 표면적인 행동도로 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니터링 하시라고요. 그럼 모니터링이 굉장히 예리하게 되겠죠. 깐깐한 정수기로 진짜 진리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옹진코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우울해졌으며 예민해져서 불면증에 시달렸다. 내 제안에 따라서 그녀는 사무실에서 생기는 사소한 골칫거리와 부정적인 분위기, 험담에 신경 쓰는 걸 그만뒀다. 현실에 눈을 감았다. 이렇게 짜증스럽고 사소한 것들은 내면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다. 내가 지금 좋은 느낌으로 가장 좋은 상상력으로 끌어올려 해도 시원치 않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왜 이미 엎질러진 결과 현실에 계속 반응당하면서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도록 네거티브 상상력의 반응인식에 매몰되어야 할까 이거죠. 결국 모든 삶 현실은 내가 만들어버린, 내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의 현실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내뱉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막다른 길에 내몬 내가 장본인인 일진데 내 인식이 그렇게 만든 것인데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언제 그런 일 했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인식은 그걸 몰라도 잠재 인식이 심어진 것은 내가 허락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누구를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예수가 얘기했던 것. 즉 내 인식이 스스로 인식 행위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 인식의 텃밭에 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욕망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핍을 느껴서 그것을 현실에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기탱천하면서 세상한테 포효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 느낌이라는 것, 믿음의 상상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것에서 마음이 멀어진다. 모든 축복, 모든 복의 근원인 I am, 나 존재해. 존재, 그것이 나야. 나는 있음, being, 존재 그 자체야. 나는 그 모든 것의 있음 그 자체야. 그 있음, 존재, 의식이라는 거 말고 그거 밖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 존재 바깥에는 비존재잖아. 없는 거잖아. 없는 건 이미 없으니까 땡이고 있는 것만 나는 있잖아. 나는 그 있는 거로 존재하는, 즉 존재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오직 인식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높은 상상력의 순간만이 나의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을 내가 깨워내서 내가 그로 살고 있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인 우주 에너자이저에서 착하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것도 막는다. 즉 하나님은 인식은 스스로 내가 인식을 하면서 나쁜 인식을 줘야지 하면서 나쁜 인식 일부러 하는 사람 없잖아. 또라이 아닌 이상. 즉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느낄 수 있는 선택권이에요. 그렇죠? 인식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면 나는 인식자가 아닌 거지. 피인식자지. 그렇죠? 상상력이 아니고 피상상력이죠. 상상당하는 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착하고 좋고 가장 좋은 것만 느낄 수 있는 권능이 있죠.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부러 독약을 먹진 않잖아. 모르고 무식해서 먹지. 무지의 소산으로 내가 나를 죽이는 줄 모르고 네거티브한 상상력 현실에 반응하면서 현실을 계속 금요한 그걸로 만들잖아요. 그거예요. 그녀는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우주 에너자이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언을 했다고 합니다. 확언. 어떤 확언을 했냐? 봅시다. 천둥님 어서 오세요. 늦게 좀 오셨네. 예, 천둥님과 우리 윤은주님께서 부방장님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아서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암호가 있죠. 진주님 어서 오세요. 예, 진주보다 귀하다. 성경에 돼 있죠.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님이 진주보다 귀합니다. 즉 내 인식이 그 천하의 모든 황금 부화보다 귀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브라더 제이님,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타 패밀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젊으신 분인데 참 열심히 하십니다. 행복해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해님도 정말 행복하게 순간순간을 잘 즐기시죠. 어떤 확언인지 볼게요. 내 안에 있는 상담자,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자, Almighty God, 충분자, 완벽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는 뭐예요? 내가 나를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식만이 그 인식 행위의 밸런스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누구한테 상담을 받습니까? 내 안으로 돌아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현실에서 배우지 말고 내 인식으로 배우라. 인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을 느껴라. 이미 받은 줄로 느껴라. 인식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그 결핍을 이미 있다라고 땡겨서 느껴버리고 먹어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상담자이자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자 모든 것을 마련해주는 근원, 지상의 권세에 전심전력을 다해 충실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즉 오직 나는 나로서만 살겠노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 사탄마귀가 결국 나였음을 이제 깨달았노니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 상태값으로 내 욕망의 모든 표대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었음을 내가 항상 느끼는 그 느낌으로만, 모든 느낌으로만 존재하겠노라 이것이에요.
우주의지의 활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고깃덩어리여, 곧 너가 눈에 보는 통장은 똑같지만 내 영은 달라졌기 때문에 내 겉자도 따를 종자로 자연스럽게 곧 바뀔지니 좀만 기다려 참으라. 기다릴지니 안식하라. 이미 이뤘도다.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회복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성, 신성을 회복했다. 나는 이제 현실의 고기가 아니라 신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한번 믿어주세요. 내가 나를 한번 믿어줘야지 어떡할 거야. 누굴 믿을 거야? 우주의 의지는 저의 상사이자 고용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법칙의 시스템이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은 전부라는 거죠.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상사 고용주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돌봐주고 지탱하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내 인식만이 스스로 인식을 점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주의 의지는 모든 직장 동료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내가 인식을 그렇게 먹으면 그 안에 하나님 인식이 내 안에 하나님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고 느낀 대로 그는 바뀐다라는 거죠. 그들 중 누군가가 생각나면 즉시, 바로 즉시 열 받기 전에, 저놈 뭐 이런 것 바로 날 나오기 전에, 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법칙의 섭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나 윈 너 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명하노니 용서하노라. 나는 더 이상 너하고의 그 네거티브한 생각에 내 시간을 쓰지 않노라. 블레싱, 축복하노라. 너 안에 있는 나가 내 안에 나임을 내가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하나로 원리스로 느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밝히고자, 나의 영롱한 촛불을 더욱더 맑게 해맑게 밝히고자, 하늘로 솟구치게 하고자 나는 나를 더 깨워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노라. 용서는 잊음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참 진리입니다. 요테바 쉬나인, 불살라 씹어먹다 없애버리다, 소각하다,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쉰소리 하지 말라, 그 쉰이 아니고 요테바 쉬나인, 조슈아, 요수아, 예수, 히브리어 예수, 요테바 쉬나인에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그 존재가 아님을 완벽하게 깨어난 존재로서 해맑은 존재로 완벽한 광명의 빛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관념이, 옛 기억이 찬란한 절대빛과 같이 쌍으로 같이 한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전부 다 어둠을 밝혀버리기 때문이죠. 빛의 부존재 상태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완벽한 빛 자체로서 IM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빛입니다. 사랑 에너지는 빛이에요. 현실은 암흑입니다. 빛이 현실에 3차원 스크린에 비춰줄 때, 그때 우리는 현실을 빛의 그 원인자의 행위로 따라오게끔 만듭니다. Follow me,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하드캐리할 수 있어야 남도, 현실도, 상황도 나를 따라온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나의 욕망을 내가 없이 여긴다면 나는 나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인식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짱박힌 3차원의 존재이고, 현실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예수가 재림해서 내 눈앞에 고깃덩어리, 고기 대 고기 맨투맨으로 한번 나와줄 것이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재림은 이미 내 안에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을 때 이미 오신 것입니다. 원래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할 때 예수의 재림은 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봐도 보지 못하다가 진리를 밝히 보게 될 때 여러분의 영안은 깨어나고, 그때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영원으로 소급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본 모습은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지 없는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러한 진리를 한결같이 고수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내가 나인데 현실 그까이 거 뭐 대수라고. 나다라는 거죠. 나는 모든 있음 전부라는 거죠. 존재의 전부다. 그 어떤 것도 나 밖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으니 내가 인식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현실이 없는 것이다. 두려움, 근심, 걱정, 그래서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의도해서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하는 바보는 없으니까.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 없음을 있음으로 굳이 건져 올려서 두려워 떠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활기를 쳐서 나를 더 두렵게 해서 현실에 쫄아버리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자 외면도 변했다. 달라진 세계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원망, 분노, 적개심 같은 쓸데없는 짐을, 굳이 안 져도 되는 짐을 승객이 탑승했으면서 계속 짐을 지고 있어.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미 차나 비행기가 짐을 이미 지고 있잖아. 근데 왜 자기 어깨에 지고 있냐고요. 모든 짐은 내려놓을지니 이 작은 여우들이 생명의 포도원, 즉 몸과 마음 안에 흐르는 기쁘고 활기 넘치는 우주 에너지를 망치게 두지 않았다. 작은 여우에 비교해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짓인식, 두려움, 근심, 걱정, 반응인식, 현실에 매몰된 에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망치는 팍스, 여우로 봤습니다. 팍스를 그냥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녀는 인생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제는 관리자가 되었다.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할 때가 되었다. 상상력은 통제권자예요. 군대도 통제권 사령부가 있잖아요. 누가 사령관이에 따라서 그 군대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이제는 관리자가 되었다. 나의 인식은 인식만이 통제한다. 현실에 인식당하지 않고 나의 인식은 모든 것을 자율권으로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만 느끼고 좋지 않은 건 아예 느낄 생각을 안 한다. 개무시, 패스 노노 고기 덩어리.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위를 향해 나갈 것이다. 앞만 보고 가장 높은, 더 높은 무한대의 인식으로 깨어날 때까지, resurrection 불할 때까지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노라. 이미 이룬 것은 뒤로 없이 여기고 내가 지금 향하는 표대의, 내가 더 그 다음의 의식으로 팽창되는, 지금 현실이 아직은 창조가 안 돼 있는 그것을 내가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느낌의 세계에 몰두할지니 I am there.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영적 삶입니다. 현실에 I am that 당하지 않고 내가 의도해서 원하는 그 I am이 원하는 그 욕망, 사랑의 대상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I am이 그것과 that과 욕망이 3천억 원의 부와 합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이라. 이미 내 집에, 저택에, 지하창고에 다 있다라는 거죠. 세워보라, 다 있다. 돈 세는 기계 있으니까 갖다 주고 한시켜서 금덩어리 세우라고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표현하려는 우주 에너자이저 보겠습니다. 풍요라는 것은 부를 말하죠. 부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간의 자유를 말해요. 내가 어떤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돈의 그 딸림 없이, 결핍의 인식 없이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풍요이고 부입니다. 즉 다른 말로 선택의 자유죠. 즉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풍요, 부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용어일 뿐입니다. 결국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로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되니까요. 즉 진리라는 하나의 패키지 선물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부도, 권세도, 장수도, 명예도, 그 모든 존귀도, 최고의 사랑, 황홀감도, 그 무엇도 다 좋은 것들은 다 때려져 넣어 있다. 그 가운데 그 풍요라는 그 테마로 삶을 표현하려는, 나는 이미 풍부자이다. 나는 이미 충분자이다. 엘샤다이. 나에게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죠. 그것을 인식은 항상 알려고 합니다. 알리려고 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까먹으니까, 자꾸 고기로 바뀌니까 나의 무한인식 권능을 항상 나한테 자각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상상력으로 넘어가게끔. 결핍에 쩔지 않고, 그 김치가 그 소금에 절이게 되면은 물기가 쫙 빠져갖고 숨이 죽어버리잖아요. 오이김치 담그면 오이가 완전히 마탱이 가버리잖아. 자기의 숨을 잃어버리지 말고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는 건설적이고 조화로우며 리듬감 있고 즐겁게 움직인다. 우리가 만약 조화와 사랑의 원칙을 거스르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명의 경향에 반대하는, 그거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즉 법칙이 있는데 굳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개무시해서 내가 원치 않은데 자꾸 심고 있어. 반응하고 있어. 이미 현실의 결과물인데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건데 저걸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미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이미 결과가 난 거를 계속 결과라고 짜증내고 있어. 반응 분석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법칙에 반하는 고깃덩어리 행동이죠. 심신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잘잘못 따지는 사람이 머리는 좋아도, 고깃덩어리 머리는 좋아도 영적인 머리는 꽝점인 거예요. 현실에서 사리분별이 좀 떨어지더라도 바보는 항상 웃고 있잖아요. 예, 바보는 항상 웃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건 현실에 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웃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즉 현실의 분별력이 IQ가 200이라도 0만 좀 깨어나면 여러분의 IQ적인 지성적인 그 정말 사도 바울의 최고의 그 율법학자의 그 지식을 성령이 써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듯이 똑같아요. 머리가 좋아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그것은 영이 활기치는데 도구 역할로 더 쓰입니다. 더 진리를 명징하게 분별을 해서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언어력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겠죠. 알아도 표현하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심신이 괴로워지고 인간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거 따져서 뭐 할래? So what? 네가 100% 잘했다고 치자. 그거 뭐 할래? 법정 가서 뭐 할래? 이미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시간만 가고. 심신이 피곤해진다. 이는 내가 나에게 벌을 내려서 그러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내가 인식으로 조금이라도 원인 제공을 안 한 이상한 사건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자체가 법칙인데 나 자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마음이라 해도 그 마음대로 진짜 법칙대로 그 마음대로 이상한 걸 느꼈으면 그 마음대로라는 하나님 마음대로 때문에 법칙 때문에 느낌대로 신문대로 거두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도 자기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심어놓은 법칙, 여러분 자신의 법칙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반응해서 현실에 들러붙어 있으면 그 현실이 계속 유지가 돼서 고명고꼴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진짜 원하는 건 부자라고 하면서 부자를 시기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부정축제라고 원수 대하듯이 하고 그러면 내가 부러워 그래도 여러분들에서 도망가겠네. 저 인간 저거 별로 안 좋아하네. 까짓거 내가 주인으로 섬겨주려고 했더니 까짓거 내가 섬길 필요가 없겠네. 나 주인 섬길 수이 많아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인생의 계획, 목적,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주 에너지는 더 활발히 흐를 수 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내 마음의 IM, 기저의 IM이 땡기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땡기는 곳은 그 방향이고 그 종목이고 그 분야고 그 아이템이고 그 놀인데 내가 원하는 놀이터가 거긴데 엉뚱한 곳에서 현실에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부자 되겠다고 개같이 고생하다가 그냥 개같이 죽는 거예요. 개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 안 되는다 하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전쟁 군대 끌려가서 내가 나의 현실의 전쟁을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피격살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보이지 않는 것, 현실에 없는 것을 보아내는 인식의 힘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이죠. 즉 꿈꾸는 자, 꿈이에요. 드리머예요. 남들은 분명히 없는데 저 인간은 꿈을 꾸고 있어. 현실이 나는 3천억 원 부자라고 느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비저너리 팬시죠. 그한테만 보이는 영적인 느낌의 힘이에요. 그것이 그를 황홀하게 웃게 만들어요. 바보처럼. 하지만 그 바보가 진리에 깨어난 자의 웃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모르는 그 사람에겐 바보지 진리 입장에서는 진리인 거예요. 마땅히 그러함이 타당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할 뿐이에요. 깨어난 영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해서 뻑이 가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그 모양 그 꼴이라도 거기에 내가 정말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다 된 밥이라고 나는 인식은 다 밥 퍼먹고 있으니까. 현실에도 뜸들일 잠깐의 시간만 기다리면 현실에서 내가 그 밥을 먹을 거거든. 영광의 그 영적 잔치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판박이로 이루어질 것이거든. 나는 그것을 이미 나는 믿노라. 나의 나됨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그것이 비전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비전, 소망, 꿈으로 환골탈퇴되면서 내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죠. 그 비전이 있는 곳으로 나를 내던지라고 합니다.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가 뭐 깜냥이 이런 말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증명할 거거든. 결과가 그들을 무릎 꿇게 할 거거든. 결과가 그들을 나를 우러러보게 할 거거든. 물론 그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짓거리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근 그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상상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내 피조물인데 내 피조물 고깃덩어리한테 판단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짓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시고 영존자인데 잠깐 인간 옷을 입고 인간의 3차원 세계 보여지는 세계에 DNA를 인간 이름석자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현실에서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 내가 바꿀 수 없으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나의 하나님성 창조성을 인식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은 현실에 멍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깨워내는 거예요. 난 곧 거기에 옷을 완벽하게 벗고 완벽하게 내빌고 덧불 그 책의 15편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영으로 진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난 회귀가 될 거니까. 현실은 나의 고향이 아니에요. 나의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고향은 현실이 아니라고요. 시공간에 한개 지어진 그 깝깝한 좁아터진 골방이 아니라고요. 영원자라고요. 오직 상상력의 토기장의 공방, 상상력의 공방, 영원하신 IM의 의식의 방에서 여러분은 무한의식의 무한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쪼물딱 내가 원하는 거 그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흙으로 장난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빚어내는 거예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든 뭐 하든 여러분들의 모든 그 영적인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비전이란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것, 뭐가 보이는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죠. 예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현실이 모두가 뻑으로 가보이는 환상의 세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고 있는 그 꿈 이상을 말한다.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말한다. 느낌의 표대, 목적물을 말한다. 그 의식의 레벨, 상태를 말한다. 진리가 얼마만큼 퍼즐이 맞춰졌는지 진리의 결합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를 대신해서 흐르며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긴다. 마땅히 나에게 있어서 현실에서 객관적 증거물로 다 눈깔 달고 있으면 다 보고 볼 수 있게끔 현실의 투사물로 투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나의 인식은 이미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진짜 증거 실증은 내 안의 인식의 느낌이고 믿음이고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것의 객관적인 증거물이 다른 사람 두 눈에도 보일 수 있는 증거물은 곧 요태바 해가 두 번 나오잖아요. 마지막 해로 현실에서 짜잔하고 해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해 다이로도다 해 무슨 뭐 왕서방도 아니고 다이로도다 요태바 해 샬라 해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다 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테스트해보세요. 나를 깨워보세요. 시험해보세요. 말라기 3장처럼 발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해볼지어다. 내 안에 인식이 하나님됨을 내가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IM됨을 IM으로 인식해볼지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지역까지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느 날 청취자에게 편지가 왔다. 저는 삶이 불행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 조직, 아내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뭔가 그 원인이 현실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들 보이는 그것들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힐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흙수저라서 등등. 박사님 라디오를 들으니까 스스로가 좋은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데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인식은 좋은 거의 전부인데 좋은 것들의 집합인데 내가 인식이 좋은 것임을 모르고 즉 인식은 좋은 것만 느껴야 되는 창조자임을 모르고 막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현실에 그냥 매몰시켰다라는 거예요. 돌바닥에. 짐을 던져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랬나 봐요. 내 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로 와서 내 십자가만 들어올리라 이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짐의 무게를 한번 덜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는 소중한 에너지를 매우 빨리 태우고 분비샘들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활력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고 고갈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어떤 불행의 그런 한자로 화가 있잖아요. 화를 당하다 할 때 화. 불화자도 있죠. 불나면은 다 태워지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화를 내다 할 때 화 있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은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앙, 화를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다 진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발음되는 것은 다 연관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공룡이 불을 뿜는데, 용이 불을 뿜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없애야 될 현실인식이 아니고 바깥이 아니고 불이 나를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셀프로 내 얼굴에다 불을 뿜어낸다고 보세요. 그럼 나를 태워주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성경에 돼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현실의 반응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내 안에 존재인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종자 크리에이티브한 걸 상징하는 마중물, 진리의 마중물 모세한테 반길 들어서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하면서 깝죽댔던 코라시나 베세다야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때 이제 고라 족속하고 몇 족속들이 저기 댐비다가 전부 다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그 안에 깔려 죽었잖아요. 그게 형이상학적 그 뜻입니다. 내 반응인식이 상상력하고 댐벼서 상상력을 이겨먹으려고 하게 되면 진리 상상력한테 리액팅의 관념은 무시당해서 땅으로 깔려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설명만 듣지 마시고 제발 성경을 한번 이 정도까지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네빌의 할아버지급으로 해드려 드렸으니까 요즘 오픈 방송에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발 성경을 직접 보고 직접 한번 해석해 보는 그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이제 직접 칼을 갈아봐야 내 칼이 되지. 남이 다 칼 갈아준 거 들고 싸움터에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고 싸움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한번 진리의 검을 한번 갈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완벽한 진리는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나한테 화가 되었다. 화 있을진저를 내가 나한테 내뱉었다. 그의 살인은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 억눌린 분노가 어떻게 이 유기체 전체, 내 몸덩어리, 이 세포들의 그 축적되는 그 독소들, 노폐물들, 더 나아가서 내 인식의 그 모든 쓰레기들, 나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기체 전체 그리고 인식의 이 메커니즘 전체를 어떻게 괴롭히고 우주 에너자이저의 정상적인 흐름, 기의 에너지의 흐름, 즉 의식의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의 창조성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인식이 동맥경화 걸려버린 거예요. 꽉 막혀갖고 병신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방식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걸 굳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있지도 않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걸 굳이 억셉트했느냐. 안 좋은 건데 굳이 받아먹으면 받아먹은 놈이 잘못이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현실에서 아무리 누가 별 재주를 부리고 쇼를 해도 그가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나 바보야. 나 공부 못해. 나 병신이야. 나 부자 못돼. 굳이 받아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발전을 방해한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이다. 나의 인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성으로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개무시하는 거죠. 인식 스스로를 개무시한지도 모르고 계속 네거티브한 인식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학대인데 인식이 스스로를 개무시하고 있어요. 인식이 아무 힘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굳이 부정적 인식을 현실에 반응해서 하고 있어요.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는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내가 화를 내서 스스로 화를 입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없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청취자는 다음과 같은 진리로 마음을 추었습니다. 확언을 했나 봐요. 모든 사람이 현실에 있는 보이는 모든 고깃덩어리가 나의 원인 인식의 결과물이다. 다 나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를 욕하지 말고 내 인식을 달리 해라.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신성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 안에 I am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I am이 하나님이라면 의식과 의식은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관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그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피조물이기도 한 거고 내가 그를 나한테 못살게 굴도록 악역을 맡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도 지가 이런 못된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내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내가 인식을 돌이킬 회, 고칠게 회개하게 되면 그는 그 짓을 나한테 아니할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없다 나한테 도저히. 나를 비난하는 모든 일을 그래서 나는 블레싱 축복합니다. 즉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원인이 아니라 내 인식이 원인이라고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겉모습의 행동을 굳이 반응 분석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갑타부타 뭐 선하다 악하다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임을 깨닫고 그를 블레싱한다라는 거죠. 그 또한 나의 피조물이고 내 껍데기니까 꼭 내 몸만이 몸이 아니라 그 몸도 내 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 우주 만물이 자연 만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소나무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무나 그 모든 나무는 내 나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더 원리스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뚱이가 내 몸뚱이하고 사실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 내 DNA가 내 의식하고 완벽하게 이퀄이 아니다. 의식이 나의 DNA 그 고깃덩어리 가죽옷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가죽옷을 전부 다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옷은 옷일 뿐이다. 실체는 I am이다. 내가 그를 비난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현행법상 현실법으로는 사실심, 뭐 1심, 2심 거쳐서 법률심, 3심까지 가도 완벽하게 그가 무기징역 살인, 무기징역 뭐 사형이 맞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모든 현실의 사건 사고 어떤 굳이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다 잊으라. 그리고 좋은 것도 잊으라. 왜 좋은 것도 그 다음 더 좋은 것으로 현실이 바뀔 거니까 그거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상상해서 결과물을 이룬 나의 영광도 그 순간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이미 그렇게 될 줄 사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영이 기뻐하고 내가 창조의 한 사이클을 돌았네 하면서 100억 원의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내 영이 추구하는 것이 3천억 원의 부라면 100억 원의 부자가 된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매몰돼서 이 100억 어떻게 간수하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쩔쩔매면서 수전노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한 창조물에 내가 갇혀갖고 내가 질질 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번 돈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인식의 절대권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결과물로서 내가 얼마의 부자라는 것이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들끼리 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3천억 원 부자다. 그럼 3천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돈 지르면 그 값을 할 수 있다. 돈값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즉 그만큼 인식이 자유하고 있음을 현실에 3천억 원의 돈 값어치만큼 입증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세상에서 부자일수록 진리에 깨어나는 것으로 비례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고 진리를 다 알아서 내밀고 닫으는 그러면 돈을 많이 안 벌었으니까 내밀고 닫으는 진리를 조금밖에 알아야 되고 진리 아무것도 몰랐던 형이 또 상상으로 돈 엄청 부자 돼갖고 형이 그럼 진리를 설파해야 되잖아요. 돈 수하고 진리를 많이 안 가고 별개라고요. 단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고 그것을 내가 느꼈으면 부자가 된 것뿐이에요. 현실에서 너 얼마나 성공했어? 너 나보다 성공했어 하면서 내가 가진 돈이 그보다 많으면 그는 덜 성공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내보다 위다 아래다 자꾸 이것으로 싸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고깃덩어리지만 하는 거야. 내가 남하고 비교당하기 위해서 쪽팔리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나는 나고 걔는 걔야. 그러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남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 누구이고 싶은지를, 내가 욕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해서 나는 이미 그라고 느껴버리시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되도록 창조시켜 보시라고요. 나를 구원해 보시라고요. 남하고 나를 경쟁시키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하다 이 말이 나오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모두를 놓아줍니다. 즉 사실 놓아주는 것은 내가 해방되는 거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놓아주는, 뭔가 사슬을 풀어버리는, 손에서 풀어버리는 그자가 해방되는 거지, 나한테 노임당한 그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나조차고. 원숭이가 그 좁아터진 항아리에 조그마한 팔이 안 빼져갖고 바나나를 쥐고서 자기가 손을 못 꺼내갖고 바나나를 못 먹고 있잖아요. 팔을 빼갖고 다른 바나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 바나나, 이미 쥔 바나나를 내가 못 놓고서 내가 그 다음에 인식으로 팽창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손을 못 빼니까는 바나나도 못 먹고 나는 점점 배고파지고 굶어 죽는 거라고요. 아사되는 거라고요. 무지한 그 원숭이 탈피하시라고요. 손을 놓고, 내가 항아리를 깨트릴 힘 없는 이상 항아리 안에서 손만 들어갈 수 있고 바나나를 쥔 상태에서 손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건 내 바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시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식을 무엇이 중요한지 완벽하게 그 진리의 퍼즐 게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완벽하게 이렇게 정화되었습니다. 나는 새하얀 도화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만의 명품 그림을 이제야 판타스틱하게 상상력으로 느끼고 그려낼 수 있는 액터,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평화를 가져와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 안에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자는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이었습니다. 우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다 괜찮습니다. 나는 우주의 사랑을 반사합니다. 계속 사랑을 반사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것, 즉 계속 복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나 혼자 복 먹고 떨어지지 않고 내 인식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밝히고 밝힙니다. 그리고 주변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원이 있으면 그가 거지면 거지로 봐주지 않아요. 멋지게 새롭게 인생을 갱생한 독지가로 봐주시면 됩니다. 꼭 돈이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의 꿈이 꼭 돈으로 돈질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최극상이 이미 그 사람의 꿈이라고 가정하시고 그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그렇게까지 최극상으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바라봐줄 정도의 의식의 깨어남이라면 당연히 내 밥그릇은 완벽하게 갱생한 거죠. 내 꿈은 완벽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남을 그렇게 블레싱할 정도면 이미 나한테 다 있는 것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있다라는 거가 전제가 돼요. 그는 진리를 되뇌면 믿음과 기대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고 경험으로 나타나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삶은 한 달 만에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제 더는 활력 에너지, 인식의 활동성, 상상력의 역동성을 깡그리 태우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든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발견했다. I am that. 그 두 문장 빼고는 내 영이 문장을 느껴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존재 전부이다. 그리고 나의 욕망은 이것인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두 가지 문장만 느끼는 거예요. 또한 건강과 부를 위한 통로도 이제는 열어두었다. 새롭게 내가 욕망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욕망하고 그의 진리의 길도 열어두었다. 나는 이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현실에 그것이 있게 될 때까지, 나타나게 보이게 될 때까지. 생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 여성의 이야기. 생명은 의식의 사이클이죠.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의식은 물로 비유되죠. 빛으로도 비유되고,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외롭고 씁쓸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같은 동부 지역에 살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제안에 따라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 부정과 외로움, 친인척에 대한 비난, 자기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는 그 고깃덩어리, 고립된 마인드죠. 나는 이만큼의 몸덩어리고 내가 있는 이 골방이 작으면 나는 이 골방 안에 갇힌 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친인척에 대한 비난과 양로원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감 등 마음의 짐을 버리기 시작했다. 안녕에 이바지 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버린 후 다음과 같은 확언을 시작했다. 이바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즉 안녕, 평안과 모순되는 다른 인식 관념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주 에너자이저는 사랑, 생명과 사랑, 진리, 아름다움의 흐름으로 삶에서 기분 좋은 관계와 조화, 풍요, 안정감을 창조하며 내 안에 흐릅니다. 모든 좋은 환상적인 그 느낌의 그 가지가지들이 믹싱돼서 나 자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중심점입니다. 내 마음과 가슴은 모든 생명의 축복에 열려 있습니다. 유럽으로 멋진 여행을 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이었어요.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은 유럽 여행을 굉장히 부자만 가능한 것으로 선망했었죠. 부가 사방에서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에게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면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예전에는 내 자식 소중한 것처럼 남자식 소중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가서 선생님 막 뺨 때리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집 아들 발로 차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면 그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죠. 배려심. 그 또한 내가 바랄 수 있는 걸 마땅히 바랄 수 있는 나와 동급의 존재다. 내가 그를 무시하는 순간 결국 교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매일 여러 차례 되뇌자 그녀 주위에는 우주 에너지가 흐르는 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난데없이 딸이 전화를 걸어서 6주짜리 유럽 여행에 같이 가자고 했다. 같이 가요. 모든 비용은 자신이 내겠다고 했다. 여행길에서 그녀는 은퇴한 교수를 만났다. 은퇴 교수는 이제 둘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다 런던에서 결혼했고 스페인에 정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원하던 유럽에서 살게 됐죠. 그렇죠. 런던 찍고 스페인 정착. 딸의 이 여행을 징검다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러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노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이웃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영어 수업을 하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페인이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최고죠. 계속 영국에 살았으면 안 됐을 텐데 스페인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영어 수업식이나 결국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합력한 조화의 법칙을 이루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감도 뽐내고 자기의 사랑도 찾고 인생의 꿈도 이룬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원한이나 불만,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이미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전에 가졌던 죄책감이 자신을 일종의 노예 상태로 위축되게 했다는 점도 깨달았다. 자신을 깔보는 걸 상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감추고 애쓰고 자기 방어 기제 발동되고 정당화하고 이런 거죠. 애쓰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현실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라. I am. 높게 평가하다 못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으자 하나님임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인식만큼은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야 돼요. 인식이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고기 말고. 근데 결국은 고기의 옷을 입고 있는 인식이 인식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죠. 이성 오감의 자아 말고 아우터 셀프 말고 이너 셀프. 진짜 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무한자의 자녀다. 나를 보살펴주며 온 우주와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한 신성을 건전하고 경건하게 온전히 존경하라. 열등감이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뿌리 뽑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간 거울을 보면서 다음을 소리내어 확언하는 것이다. 내 안에 우주 의지를 찬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인식이 욕망하는 I am that 그 상상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지어다. 우주의 의지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모든 걸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이제 분리나
부족한 마음이나 결핍이나 이런 어떤 뭔가 밸런스가 깨진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조화로 회복시킨다. 내 안에 선함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늘리십니다. 우주 에너자이저를 활성화하면 사랑, 평화, 조화, 풍요가 흐르고 놀랄 정도로 현실에서 그대로 경험할 것이다. 그 다음 죄책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는 소제목 들어가 볼게요. 일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주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진리는 내게 내 안에 있었습니다. 더 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완벽하게 더 캐낼 게 없을 정도로 다 캐내세요. 마음속에서 동료들을 계속 얕잡아 보고 낮잡아 본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대기업이 젊은 임원을 상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임원 달고 속된 말로 깝죽된 거예요. 그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 일종의 집착이 있었다. 제가 저렇게 모자라니까 내가 잘난 거야. 뭔가 결점을 찾아야 나는 저 결점이 없는데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왜 문제냐면 이미 나는 그와 비교하기 전에 그는 나의 피조물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고기하고 비교당하는 고기냐 이거예요. 인식이 고기로 전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콤파스 온 우주의 중심점이에요. 팽이가 사정없이 돌고 있을 때 나는 I am 하나 가만히 좌정하고 있는 태풍의 눈처럼 여러분은 열심히 돌고 있는 열리라는 그 팽이의 중심점이에요. 항상 그곳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자입니다. 그는 그들의 능력과 재능, 도덕과 윤리 기준을 쉬지 않고 비판했다. 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행동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위임을 지적했다. 걔가 내려가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사실은 자신을 진짜 높이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을 말 안 하겠습니다. 욕 나올 것 같아. 자신을 정말 그 고깃덩어리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단점과 열등감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스스로 내가 뭔가 좀 내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동되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감추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하면서 자기 우울감에 도취되는 거죠.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영이 중심점을 잡지 못하면 현실에 있는 고귀하고 대등한 수준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인식은 만왕의 왕인데 현실이 지가 만든 현실이라는 결과물,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을 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4차원의 하나님을 3차원의 고기, 그 모든 수많은 고기 중에 한 놈 고기, 한 DNA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있음을 까먹고 그 고기하고 나 고기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고기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 4차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겉모습인 인성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지는 장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비교 팩트 해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본 다른 사람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적대감과 호전성을 낳았다. 이 젊은 임원은 마음에서는 쉬지 않고 전투가 일어나 활력 에너지를 축내고 있었다. 내 에너지만 고갈된다. 인식의 코인을 굳이 좋지도 않은 그 부정적인 느낌, 누구 네거티브한 거 단점 파헤치는 것으로 희열을 느낀다. 악마라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잘 나가다 꼬꾸라지면 내가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못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거꾸로 승리할 수 없게끔 나를 밟는 나의 사탄적인 네거티브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굉장히 잘 되는 거 보고 순간 내 일처럼 기뻐합니까? 나도 모르게 왜 이런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은 곧 회복돼서 이미 마음이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위너로 만들 수 있는 내 창조의 원래의 근원적 만왕의 왕의 위너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를 위너로 만들 수 있고 그가 위너가 되었다라고 상상해 줄 수 있고 실제 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미 위너라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위너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윈윈이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윈윈인 거예요. 그를 위너라고 내가 느껴줬을 때 내가 진짜 위너가 되는 거예요. 윈윈 게임 맞죠?
그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시작된 이유는 이전에 결혼 생활이 있었다. 전처가 임신했을 때 남성은 부인을 버리고 멕시코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한 후 재혼했다. 임신 이전부터 전처와 말다툼이 잦았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는 전처와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래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내 마음의 기저에 나에게 그 찌르는 가책 있죠. 죄책감으로 인해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모든 일에 민감했으며 짜증도 잘 냈다. 내가 물었다. 지금의 아내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애가 둘이에요. 매우 예쁘답니다. 나는 지금의 그가 20년 전에 아내를 버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님을 지적했다. 20년 전 그때의 당신이 아님을 혹시 아시나요? 이거예요. 정신적, 영적, 감정적, 육체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졌느니라. 이 단순한 이유로 그는 지금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 다음 내 안에 I.M.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생명의 원리는 벌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고 기독교 보통 교회에서 예부에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이 읊는 기본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떠한 현실에서 범죄자들도 와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라는 그 뜻인데 사실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인식은 좋다 나쁘다 그 판단 분석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인식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느낌대로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뿌린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걸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나오고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느꼈기 때문에 그냥 나왔을 뿐이다. 인식은 주정관계, 인과관계의 현실 창조의 법칙에서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의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현실의 반응자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상상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된다. 그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고난도의 진리예요. 오픈 영상에 도저히 알려드릴 수 없는 것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고깃덩어리 쪽으로 말한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벌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지니 내 삶이 그랬던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냥 투영된 결과물이니까 빼박이다라는 거예요. 내 원인을 다시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자임을 지금 깨달았으면 더 이상 결과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냐 하면서 자기 학대를 또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의식을 돌이키고 빛으로 반전하라고 진리 빛이 있는 것인데 계속 내가 어둠 속에 살았냐 하면서 계속 과거를 바라보고 나를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나를 회개시킨답시고 나를 후회시킨다면 이미 죽어버린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하지 않고 그를 굳이 관짜서 장례 치르지겠다고 하면서 자꾸 소환해갖고 안 좋은 관념을 매겨내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난 나를 따르는 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릇된 내 자아를 고쳐먹겠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렸으면 내가 안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틀렸으면 더 이상 그 느낌 안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오신 분들은 결코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100이면 100 누가 봤을 때 내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봤을 때 개쌍망나니 싸구리의 인생이 할 때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고 그것을 그렇게 결과로 만들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원인자의 법칙의 진리의 영원성의 존귀성은 최고로 멋진 네빌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으로 멋진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정말 최고 재벌이 됐던 최고의 어떤 성공자가 됐던 최고의 진리자가 됐던 그 무엇보다도 잘났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동급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을 내가 학대하는 것 똑같다고요. 내 인식을 내가 학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 인식을 자기 학대 인식에 빠진 거니까 이미 인식은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회개시키겠다고 체벌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나를 더 죽이는 행위라고요.
인식은 언제든지 여태까지 했던 인식을 안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식을 안 함이 맞다라고요. 굳이 부정적인 과거는 지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리시라고요.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에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에 따라 생각을 바꾸기로 하는 순간 인식은 지금 있고 지금 인식하고 사람은 지금을 살고 지금 내가 무슨 인식의 느낌을 머금어내고 새겨내고 온 우주에 쏴내는지에 따라서 나의 존재 자체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과거를 내 잘못을 뉘우친답시고 기억하면서 반추하고 회상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옛 것은 지나갔잖아. 나는 지금이라고요. 지금으로 내가 새롭게 깨어나면 그동안은 내가 모든 머저리 같은 행위들, 내 고난은 완벽하게 내가 영광된 하나님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한 풀무불 역할을 한다고요. 나를 정금같이 깨어나게끔 할 수 있었던 소중한 나의 이 장애물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시고자 하려면 거짓 나를 이제는 보내주세요. 나는 이미 그가 아닙니다. I am Christ예요. 믿습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보세요. 믿는 만큼 내 안에 크라이스트성은 깨어납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선과 악, 신조, 교리, 종교적인 설득과는 무관하다. 법칙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법칙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악, 정죄함, 판단함이 없다. 불의한 자에게도 정의로운 자와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고 현실에서 범법행위자라고 해서 그 안에 의식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비가 내린다. 비가 있으면 똑같은 지역 내에 기상예보로 비가 내리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산 쓰지 않는 이상. 마음의 법칙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칙은 언제나 정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중립적이다. 좌우에 모두 날카롭게 날이 선 검이기 때문에 나를 뵐 수도 있고 나를 깨워낼 수도 있다. 도덕성은 동기부여와 마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에 달려있고 인간적인 인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생각할지어다. 나는 이미 그가 되었음을 느낄지어다. 아실지어다. 생각에는 보상이 따른다. 심은 대로 나는 거둔다. 내 아이디어나 소망, 계획 또는 목적은 본질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것을 택하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 심은 것이 콩인데 콩이 300억 원짜리야. 그럼 여러분들 300억 원 나왔을 뿐이에요. 300억 원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꼴리던 것을 먹었으면 꼴리는 대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해갈한 것입니다. 욕구를 채운 것이라고요. 좋은 것이죠. 세이브된 거니까, 구원받은 거니까. 결핍이 해갈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괜히 결핍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없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미 다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없다라는 걸 결핍을 심어준 거라고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전능자 엘샤다의 충분자임을 인식해내기 위해서 그 IM이 절대 권능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증검다리로 여러분들의 결핍을 욕망케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요. 성공 그 자체의 고깃덩어리 목적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누군지를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죽게 더 가까이 알게끔 하는 이 주의 법칙이라고요. 믿음, 자신감, 사랑, 선의로 마음을 채우면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백방으로 전처를 찾았다. 수소문했다. 전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시기로 보니 지금쯤 그 나이가 추정이 되죠. 자기 아이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으로 3만 달러를 보냈고 놀라울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 3만 달러의 송신자가 아빠임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딸은 결핍을 해결했겠죠. 그것이 못다한 사랑에 대한 아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그 생각. 그는 자기 안에 우주를 드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인식이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동료들과 전처에게 사랑, 평화, 선의를 보냈다. God bless. 내 안의 인식은 너희들 안에 있는 인식과 하나 된 하나의 원리스 오브가 신의 시스템이니 신이 여러분들 내부에서 즉 내 안의 내부에서 동일하게 as within 하듯이 so without 할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느끼고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니 나는 이미 IM의 최고의 권능 하늘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영적 제사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지어다. 이것을 묵상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행복하길, 직장에서 승진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축복을 누리길 기도했다. 죄책감과 열등감이라는 방해물에 정체를 찾은 후 이것이 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덫에 가뒀는지를 깨닫고 나서 평화와 화합이 그의 마음속 가장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그는 이제 형제의 집으로 오는 배가 내 집으로도 온다. 이런 속담이 있나 봐요. 서양에. 그렇죠. 어떤 배가 형제의 집한테는 가고 나한테 안 오면 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나도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가 300평에 3,000평, 3만 평의 땅을 사서 배가 부르면 나는 30만 평의 땅을 사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의 배부름을 비교하지 않고 블레싱,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 아프다라는 것은 그가 3,000평 샀으면 나는 300평도 못 산다라고 자기 인식으로 부정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형제의 집으로 오는 배가 내 집으로도 온다. 즉 형제의 집에 어떤 배가 소중한 어떤 보물섬이 안착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래야 나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세계에서는 그가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 있는 것만 블레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레싱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역으로 그 전제로 나는 그것이 이미 있다라고 잠재의식이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이야. 즉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정말 믿는다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이 최근에 그를 찾아와 즐겁게 재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이렇듯 사랑은 모든 법칙을 완성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성경 문자 율법 한 1.1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만 해석해낸다면 그 안에 결국은 블레싱, 인식의 깨어남, 상상력, 사랑 에너지가 전부임을 알게 될지니 내 안의 영이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회복되었을 때 진짜 법칙은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 속 황금률, 내가 원하는 대로 남, 현실, 다른 상황들을 그렇게 간주해주고 대접해주는 그 불문율, 황금률은 결국은 내 인식이 모든 것이 현실에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가장 최극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현실에서는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전쟁, 할아버지까지 있어도 온 우주가 평화와 평강 속에 각자가 각자의 IM을 다 깨워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다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온 우주에서 깨어날 하나님의 법칙, 유일한 그 완성형의 법칙, 오직 사랑이라는 더 원리스, 그것만이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인식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고기가 아니에요. 무형의 모든 있음이고 그 인식은 사랑 자체예요. love,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아니 정확하게 그 두 글자가 뜻하는 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판타지의 가장 좋은 느낌을 다 뭉쳐서 여러분들이 눈사태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바로 빅뱅이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완벽한 원래의 절대권은 IM으로의 회복이고 그것은 지금 멸망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 안에 있는 IM의 회복이 됩니다. 더 이상 현실의 3차원 피조 상태, 투사 상태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돼서 다 깨달은 상태예요. 시험을 다 테스트 받은 상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다 깨어나신 절대 레저렉션의 그때가 곧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은 원래 있었던 영원의 세계로 환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없던 그 천국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에 있었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 그 문구 그 이전에 태초의 세계의 영원자 IM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필연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테스타먼트라는 거예요. 빼박이라는 거 요즘 말로 따지면 빼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의